이번 추석이 생각보다 좀 짧았죠. 그럼에도 아마 바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다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장난감이냐면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자, 저희 집에 이제 이런 레고 피규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워낙 피규어가 많다 보니까 저 같으면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막 굴러다녀요. 근데 또 살 때는 무지 사고 싶어 하고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피규어가 저희 책상에서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이 피규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레고 피규어인데,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건 아시겠어요? 이게, 저는 이게 하면 바로 다 모세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들 또 오히려 이렇게, 모세라는 분 한 분이고 대부분 다른 거를 생각하셔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레고 피규어인데, 우리 희원이가 저번에 한번 이거를 샀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가격이 비싼데, 전혀 또 사고 나서는 이렇게 돌보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책상에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앞에는 우리가 지팡이 없이 우리 모세를 볼 때는 모세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모세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세에게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의 전반적인 삶, 후반전의 삶을 보면 후반전에는 항상 지팡이를 통해서 큰 일을 해내고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뭐냐면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물에서 번진 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셔서 알겠지만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서 종국에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물에 띄워서 보내고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건져서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가 또 보모가 되는 그래서 이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태어나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년 시절을 그 부모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했을 때 다시 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삶은 전반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도 참 이 인생이 되게 신기하다, 드라마틱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에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죠. 바로 그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의 진짜 어머니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궁에 들어갔을 때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고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싶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그 히브리인과 그 애굽 사람들이 대치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너무 광분해가지고 그 애굽의 관리자를 죽이죠. 이제 죽인다라는 게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감정적으로 되게 격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말리다가 혹은 그것을 떼어놓으려다가 아마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세는 조용히 그 사건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히브리인들 중에 또 사람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신이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그 애굽의 관리자를 죽인 것이 들통이 난 것을 알고 그는 이제 그 애굽의 성을 떠나게 되죠. 왜?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국에는 이 모세는 드라마틱하게 종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비천하신 분이었는데 왕자가 되었다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만하잖아요. 왜? 그가 이제 도망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잊혀진 자가 되고 목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가냐면 80살까지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우리 교회 계신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도 80살은 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80살까지의 인생의 많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견디기 힘들어해요.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로 극과 극을 위아래로 한 두세 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까지 떨어졌다고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한 번만. 이거는 제가 이제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80살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뭔가 계획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는 아마 많은 후회와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울했을 것 같아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빨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를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죽을 수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중요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2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에겐 힘이 있었어요. 왕자였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그냥 목동이란 말이에요. 80세의 목동,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왕자였을 때 사람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더 형편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소망이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을까요? 비전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예전에 내가 그들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네가 심판자냐,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라고 반문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말을 믿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누가 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했다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내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잘할 때는 여러분 자신있게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다 안 돼. 근데 그때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상황이 이래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세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저의 생각들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 되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증거할 수 있지만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면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에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결과를 다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역경과 그 문제를, 그의 사명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깨비방망이를 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벤져스 보면 감마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변하잖아요. 뭔가 힘이 생겨가지고 그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 아직 가지면 안 돼. 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그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손이 갑자기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의 손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내가 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의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는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그것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전국에는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물리쳤고 그들의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불을 줬어요.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하는 그 표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전사님께서 광고하셨잖아요. 우리 지저스 커피를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커피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일날은 잘 안 오시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깨끗해질까요, 우선은? 네. 이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깨끗해지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오시면 더 마음은 편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돼. 저도 갑자기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시장도 가야 되나? 나도 도와줘야 되나? 근데 저는 생각을 잘 정리했어요. 우리 정석희 선생님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코스코 혼자 갔겠고, 사람들도 이제는 다 자기가 뽑아서 알아서 관리하겠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주면 되겠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죠. 에머전시가 생기면 저도 가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원래 세웠던 계획들, 그 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새로 교회를 준비해서 이전하려고 했던 일들, 그래서 다시 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은 과연 뭘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비용들이 더 이곳에 투자가 된다면 추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2년 후의 일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지저스 커피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처음에 세웠을 때 우리가 커피 장사를 나온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블루보틀 내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를 그냥 덮어야 될까? 그냥 교회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때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 지저스 커피를 세웠던 그 목적, 더 나아서 이 지저스 커피라는 것은 우리 커피학교의 되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차별성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매우 귀한 도구이니까 이것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정말 우리의 삶의 그런 우리의 계획의 목적인 바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우리 청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러 왔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얘기하자면 전국에는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믿고 그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고 행한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의 결론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아는데 정말로 전도해 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만 교회 오셨지 솔직히 전도하려고 남편이든 우리 친구들이든 커피 데리고 가서 마시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적 있으세요? 아마 없죠. 여러분 왜 우리 커피와 교회에 비전이 있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결국은 뭐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저스 커피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험이 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한 번만 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결국엔 뭐로 변하죠?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너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던지라고 했고 그것이 뱀이 되는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든도 할 수도 있대요. 마술사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뭘 해야 돼요? 믿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뱀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뱀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을 거예요. 왜? 그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었잖아요. 양들을 지켜야 된다고요. 본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막대기를 베겼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막대기가 바로 모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거 내가 잡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그것이 내 생각과는 반하고 상식과는 반하고 나에게 오히려 해로움이 됐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넘어가주세요. 모세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종국에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래요. 모세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퀘션인 거죠. 여러분 과연 저 지팡이는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내 손 안에 있는 지팡이는 뭘까요?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다시 무엇인가를 도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이루어냈던 일들을 보세요. 그가 갑자기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길이 열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종국에는 어떻게 됐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과업을 이루게 되었죠. 그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안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종국에는 어디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달팽이 기억하시죠? 종국이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에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티끌모아 태산 철쭉기 또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것들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아주 성실함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종국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느냐?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과정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그 경기가 끝나는 그 종점에서는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나와요. 어쩔 때는 사람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변치 않고 그 길을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간다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다음 것 쳐주세요. 모세는 나중에는 종국에는 이러한 삶으로 삽니다. 뭐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의 삶. 무엇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그는 이제는 그 예전의 모습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모방하는 삶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가 보내주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라는 모습인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로 나갈 거니까 신발 신고 빨리 급히 먹고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인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로 손에 지팡이를 다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가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팔한 20대는 지팡이가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팡이를 지라고 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의 상징성이에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자체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그 삶을 개척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이 예수님처럼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파냐 예수파냐 베드로파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울이 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바울은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로 바울이 왜 바울의 모습이 되었는가? 결국은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좀 찾아보면요. 헬라어의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 보면 follow라고 써요. follow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뜻이 두 가지가 때가 있어요. 따라가다, 모방하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본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R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be imita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follow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imi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그가 행했던 것을 따라하는 것이고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믿음으로 의지로만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그 신앙의 선배를. 그 신앙의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모델링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신앙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정말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면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샘플링을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 사역했던 모습, 그 모습들을 철저히 따라하세요. 전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집사님은 혹시 그 모델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나 피상적이야.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현수는 혹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네. 누구요? 박순애. 박수대? 박순애. 박수대. 누구세요? 전사라고. 아, 전도사님. 혹시 현재진 청년은 누구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봐, 저는 안민호 목사님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살았다면 부모님들 반성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종국엔 그 고백이 나와야 돼.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그 부모처럼 살고, 가끔씩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야.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씩 자녀들한테 하면 그렇잖아. 너는 엄마처럼 살아? 근데 이게 존경하는 의미예요, 비하하는 의미예요? 너는 아빠처럼 살아라? 이게 존경하는 의미예요, 비판하는 의미예요? 보면 우리는 보통 존경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나 잘못된 거 보면 지압이 닮아가지고 저런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닮은 게 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모델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모방하는 것에 있어서 실천해야 돼요.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수랑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유대의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복을 받았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모델링을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는 누구를 모방했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가 했던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실천했던 게 뭐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늦을지라도, 오늘 한 걸음밖에 갈 수 없을지라도 중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 다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도전해야 하는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도 두려우세요? 불안에 떨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길, 그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의 많은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길, 그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종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성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좋은 휴식의 시간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12월 달에 아직도 2번 더 쉰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월까지 노는 날이 없대요. 여러분들 무슨 낙습을 하시겠어요? 쉬는 날이 없는데? 암담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나의 지팡이가 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감사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끈기 있게 그 길을 행함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도전하고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지만, 우린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느낌이 오지 않아서 우리는 의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그 손안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내 손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믿음의 본보기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그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고민될 때, 내가 변한 것 같을 때,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의 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한 걸음이 존국에는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로 능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긴 쉼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